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 성인 600여만 명이 죽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600여만 명을 위해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세 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번 두 장면을 떠올려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선포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백성의 제사장인 아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70여 명의 족장들과 하나님의 시내산의 현연에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말하던 장정 6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큰 기적과 이적으로 이집트 노예살이하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40년 전 가나안을 접수하겠다던 단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으로 통곡하던 성인 남성 600만 명 중에 겨우 2명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국블락 거인족에 사는 가나안 불구덩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로 온전히 이해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 남은 60세 이상의 장로들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곧 죽게 될 모세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나 자란 새로운 세대의 600만 명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몸소 배웠고 광야 40년의 긴 여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평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탐욕의 무덤에 자신들의 부모를 묻고 떠나온 세대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모세는 신명기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모압 지방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이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600만 명,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400만 명의 새로운 세대를 앞에 놓고 살아남은 몇 명의 원로들과 함께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몸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족의 모든 세포들이 6개월 이후에는 모두 6개월 전의 세포와 다른 세포로 대체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2개월에서 4개월의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대체하게 되지요. 심지어 뼈조차도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없애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6개월 전에 봤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그 사람은 머리카락 등 일부만 빼고 그동안 모든 세포가 교체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몸속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암세포가 될 조짐이 보이는 세포는 스스로 사멸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시내산의 6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의 새로운 600만 명으로 대체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장애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 언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어야 120년, 평균 80세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다 볼 수 없으니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어 약속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세우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4절 이하에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여러분이 많이 안개하시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내 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자녀가 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떠들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노인에게 늙어도 자녀를 준다 하시더니 이제는 떠돌이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은 처한 상황과 상식과 자신의 건강으로는 평생 가져보지 못할 것 같은 자녀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릅니다. 이 언약식은 하나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벌어놓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비뼈에서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고 흥함과 두려움이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언하신 이 언약식은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는 일방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중동 지방의 언약은 쪼갠 재물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도는 것을 정점으로 합니다. 이 언약을 파괴한 쪽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언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도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약속한 자손과 땅에 대한 것입니다. 4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은혜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언약을 리뉴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의 법을 시정법으로 한 신정 국가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율법을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중심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과 자리 잡지 않고 있으면 변칙과 반칙으로 법을 피해갈 궁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와 입에만 떠도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 자리 잡은 법은 스스로 준수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뉴욕 서울정육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화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큰 법을 마음에 품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